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선한 기회를 붙잡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몇 해 전 일주일 사이에 제가 아는 분 세 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른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이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고 손양원 목사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선한 기회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신뢰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선한 기회에 그 영향력을 선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표준, 그것을 공적인 표준으로 삼게끔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특징은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했으니까 내가 높여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하루하루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손익계산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손익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형제 엘리멜렉, 그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왜 소유주를 지금 팔려고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그 백성에게 두 가지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사유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땅이에요. 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또 각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요?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팔지 말도록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산 사람은 7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유하면 안 돼요. 사고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땅과 같이 7년째에는 그 노예에서 풀려나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즘에도 왜 경제적인 그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땅을요 사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럼 사람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죠. 우리의 시대도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은 땅과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소중하게 여겨 사유하지 아니할 때에 사실 공동체가 안정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땅에 대한 문제와 사람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에게 땅을 팔려고 하죠. 보아스는 그런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업을 물으려 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나니까 내가 그 땅을 살게. 나에게 알려다오. 우리가 만약에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기대할까요? 보아스와 지금 룻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나 기업 안 물을게, 노라고 대답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요,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보아스의 생각에도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요? 지금 보니까요, 마침 우연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기업 물으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물어보는데 기업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 보아스도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당황한 것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다만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다음과 같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미의 밭을 사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에게 과부 며느리 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룻 있는 것도 알지? 그 룻도 책임져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자 기업 물을 자가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중심이 온통 뭐예요? 여러분, 나예요. 나.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표현이요 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 네가 대신 기업을 물러라. 그것도요, 2번이나 강조해요. 물으지 못한다고 2번이나 말을 해서 나는 안 물을래, 네가 물러. 여러분, 근데 왜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고 계산을 했을까요? 그럼 맨 처음에 나오미의 기업을 무료로 했을 땐 나오미만 생각한 것입니다. 기업을 물러서 땅을 사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나오미만 먹여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과부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별로 안 먹을 거예요. 또 이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그러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산해 보면 달라집니다. 나오미도 먹여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룻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젊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러면 많이 먹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직도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오미 먹여 살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룻도 먹여 살려야지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3명을 먹여 살려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기업 물을 자의 자식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 말년에 대를 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땅을 다시 기업으로 물려줘야지 돼요. 돌려줘야지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사람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여서 내가 기업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해요. 상식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마도 조금 잘 먹고 조금 편안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개 씨로 인생을 살고 끝납니다. 그의 자손들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 땅의 손익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손익계산의 중심이 다 뭐라고요? 자기라고요, 자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손익계산은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신 부족하고 연약한 이웃, 친척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죠. 보아스는 사실 이 세상 손익계산에 따르면 손해를 보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계산 안 했겠습니까? 아무개시보다 더 철저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했을 땐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손해보기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기 위하여서 지금 결혼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아스가 손해를 보면서 합니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죠. 올인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손익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기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그 큰아이가 한 2살 때인가요? 이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아이와 장난을 치려고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뭐 하루에 그때 당시 뭐 치즈 그 체다 치즈 뭐 한 12개 막 이렇게를 막 먹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걔에게 이렇게 치즈 그 한 다발을 놓고 그 다음에 $20짜리 지폐 하나를 놓고 뭘 가질래? 골라라. 아이가 뭘 골랐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아이가 치즈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20짜리 가져. 이거면 치즈를 12개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져.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요, 치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치즈를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치즈와 $20짜리를 놓고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 치즈요? 그분은 저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이요, $20짜리 선택을 하죠. 치즈 선택 안 하죠. 왜요? 이제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치즈보다 $20를 선택을 하면 치즈 12개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여러분 손익계산을 따라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영원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한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는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무엇이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왜?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기억돼요. 어떻게 기억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존재됨, 이 아심의 축복과 행복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계산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심이 되고 기억이 되는 축복을 받은 보아스의 마지막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보아스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좀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세상적인 손익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그 손익계산에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통해서 우리는 알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요.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기업을 손해보는 것처럼 투자해서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얻은 겁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러한 계산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합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투자를 함으로 멸망받을 가나안 사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그는 누렸어요. 이 어머니 라합이 아들 보아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계산법, 가나안 땅의 계산법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름성경학교 하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세상의 계산법을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의 계산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암암리 그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따라 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네가 인애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너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맛보게 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인애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사람, 그들을 보면 외면치 말고 친절과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 것 주니까, 내게 없어지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특별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너의 재물을 좀 쌓아라.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늘의 계산법에 따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비롯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습니다. 얻고 나면 마치 애들처럼 이게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죠. 그럼 어떤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으신 거야.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지.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거라는 의식이 있으면 남에게 주기 아깝죠. 내 건데. 근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건데 내가 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당연한 거죠.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의 가치대로 손익을 계산하면 안 돼요. 상인근성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다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말씀의 계산에 따라 손해보더라도 인애를 베푸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세상의 손익계산으로 하면 시간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왜 이러십니까? 그냥 쉬시지, 어디 놀러 가시지, 더운 날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면 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기회를 놓칩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윌러브라는 이게 찬양팀이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 대학생들, 그다음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CCM을 많이 부르는데, 그 집회를 섬기는 하미나 지금은 목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때의 설교를 제가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 이 별의 크기는 무려 지구보다 7,000조배나 크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00만 초 뒤로 돌리면 12일 뒤입니다. 그런데 1000조 초를 과거로 되돌리면 3천만 년 전이 됩니다. 만약 지구가 골프공 사이즈라면 케니스 마조리스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됩니다. 지구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큰 별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너무 멀리 있어서입니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4892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작은 골프공만한 성공, 명예, 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영혼을 팔고 윤리를 어기며 살아갑니다. 왜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눈 바로 앞에 있다고 큰 것이 아니에요. 내 눈 바로 앞에 있다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잠깐 계산하세요. 거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무언가의 크기와 무언가의 중요함을 생각할 때 거리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80인생, 90인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지속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셨어요. 아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죽이셨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잘못된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영원함을 너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무한한 나라에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상식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사랑에 무한함이 우리를 덮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만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손익계산이 아닌 말씀에 따른 하늘의 손익계산에 따라 하나님 손해를 보는 인애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와 양 99마리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손익계산으로 하면 99마리가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늘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에 따른 하늘의 손익계산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의 손해지 투자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늘의 계산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신다, 덤으로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제발 예수 믿는 아줌마들은 덤을 위하여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왜 1+1 그것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다 계산해보면 유익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요, 덤을 위하여서 목숨 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미나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설교처럼 이게 이 골프공만한데 그게 나에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근데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인애를 베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울러 손해를 이 땅에서 보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 많이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먹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에게 공짜로 그냥 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손해잖아요. 돈 안 받고 치킨을 줬으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사람들이 어때요? 돈줄레로 갑니다. 돈줄레로. 그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많이 나오는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꼭 그것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때가 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때가 있을 때,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손익계산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따라 하늘의 계산법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와 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몇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소수만이 그 기회를 잡았다고요.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매일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못한, 붙잡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돼? 하나님 사랑하면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더 많은 것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것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한 기회를 붙잡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계산을 통하여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따른 하늘의 계산법에 따라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기회들을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열매, 그것을 풍성하게 일상의 삶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텅 빈 이 시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조국 대한민국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 사랑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공동체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선한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